이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내 능력과 상식으로는 도저히 헤쳐나갈 수 없는 어떤 거대한 장벽을 만날 때가 다 있습니다. 물질의 위기, 갑작스러운 질병, 혹은 사방에서 나를 옥죄어오는 인간관계의 갈등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이제 숨이 탁 막히는 그런 절망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것들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두가 하나님이 안 계신가 하는 의심으로 연결되면 그때는 정말 이제 깊은 절망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소망이 사라지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겁니다. 또 있어요. 반대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반대로 너무 잘 되고 모든 것이 풍요로울 때는 하나님이 필요 없게 되는 것. 아까는 하나님 안 계신가 의심한다면 여기서는 하나님 필요 없네. 이렇게 나 혼자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 역시도 소망이 사라지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더 큰 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믿음을 잃어서 위기를 만날 때도 있고 위기를 만나서 믿음을 잃기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비행기를 타면 그 앞좌석 그 등받이 포켓에 뭐가 하나씩 들어있어요? 안 보셨을 건데 다 사실은 그 판이 하나씩 들어있거든요. 비상시 행동 요령이라고 써있는 그 판이 하나씩 다 들어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그대로만 하면, 거기에 적혀있는 대로만 하면 살아날 확률이 높아진다. 이제 이런 것이죠. 이제 실제로 그렇습니다. 어떤 그 사고들 보면 그대로 따라해서 생존자가 많아지는 그런 경우도 우리가 뉴스 같은 데서 보게 됩니다. 이제 마찬가지로 우리 믿음의 삶에도 그런 어떤 위기가 오면, 고난을 만나면 그런 행동 요령이 있습니다. 어디 있어요? 성경에 있습니다. 그것도 아까처럼 살 확률이 높아지는 이런 정도가 아니라 반드시 살아나고 회복할 이 방법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방법인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이 나오잖아요. 이제 이 여호사밧은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뉘어진 후,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진 후에 그 4대째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다음부터 나눴으니까 르호보암, 여로보암 나눴잖아요.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야, 아비야의 아들 아사, 그 아사의 아들이 바로 여호사밧인 거예요. 근데 르호보암이나 아비야처럼, 아비얌이라고도 하죠.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악한 왕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행히 이 여호사밧의 아버지가 되는 이 아사는 하나님 앞에서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이제 평안했어요. 그런 아사에게 왕위를 물려받은 여호사밧,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신실한 믿음을 보였죠. 그래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게 됐습니다. 역대하 17장 3절 4절 말씀,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니까 남북으로 나눈 후에 마치 경쟁하듯이 그 이곳저곳에 우상의 제단과 산당들이 막 세워졌잖아요. 근데 이것을 선한 왕들조차도 다 이렇게 제거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호사밧은 그때까지 남아있던 그런 제단들, 산당들을 다 제거해 버립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제 자기의 측근들, 레위인들, 어떤 제사장들을 각지로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도록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사는 거니까 이 여호사밧 왕과 유다의 백성들에게 큰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그 결과 이제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이 남유다를 두려워하고, 사실은 솔로몬조차도 어떻게 해보지 못했던 어디가 있어요? 블레셋이 있죠. 또 아라비아 민족들이 있는데 이들조차도 이 남유다에게 조공을 바치는 그런 강대한 나라 이루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서 여호사밧이
그대로 쭉 갔으면 좋겠는데 솔로몬처럼 그런 큰 실수를 하게 되죠. 솔로몬 어땠습니까? 모든 게 잘 되니까 감사했습니다. 처음에는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어요. 근데 점점 그렇게 계속 돼 가니까 이제는 하나씩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기 시작했죠.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게 그 나라도 자기가 생각한 대로 구분하고 또 세금도 여기는 많이 매기고 저기는 안 매기고 이런 식으로 자기 마음대로 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호사밧도 그래요. 여호사밧도 우리도 어떻습니까? 때로는 어렵고 힘들 때가 아니라 풍요롭고 잘 될 때 위기를 만나게 되는 것 있잖아요. 이제 여호사밧 강성해진 자기 그 나라에 대해서 만족해하면서 그 어떤 영광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생각해요? 인간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게 뭐죠? 우리가 이 영광을 유지하려면 계속해서 이렇게 해 나가려면 북이스라엘과 힘을 합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왕은 가장 악한 왕 하면 떠오르는 바로 그 사람, 아합이 왕으로 있었습니다. 아합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버리고 온갖 우상을 섬기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막 잡아다가 핍박하고 했던 그런 아주 탐욕스러운 사람이었잖아요. 악한 왕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인 줄 알면서도 여호사밧이 지금 자기가 누리고 있는 그 영광을, 어떤 이익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아합과 사돈을 맺었다는 겁니다. 당연하게도 그 관계를 통해서 뭐가 들어와요? 우상이 들어오죠. 타락하게 됩니다. 죄로 빠져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인간적인 생각 때문에 여호사밧에게 또 남유다에게 그런 위기가 닥쳐왔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살면서 이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어느샌가 내 눈, 그러니까 인간의 눈으로 보고 계산하고 판단한다는 것. 하나님을 따라 살 때 받은 은혜와 축복을 기억하지 못하고 위기를 스스로 불러오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렇게 하면 내 생각, 내 판단대로 하는 것, 우리를 위기로 빠져들게 한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은혜 가운데 그 여리고성을 점령한 이스라엘이 작은 아이성을 보고 어떻게 했어요? 인간적인 생각을 한 거예요. 저 정도면 그냥 한 3천 명만 가면 되겠네. 이렇게. 그랬다가 어떻게 됐죠? 결과가? 참패했어요. 훨씬 큰데. 또 있습니다. 850대 1로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 맞서 싸운 엘리야 있잖아요. 갈멜산에서. 어땠어요? 이세벨의 위협을 만나게 되니까 내가 반드시 너를 살려두지 않을 것이다. 바로 그 두려움 속에 빠져 들어갔죠. 도망할 생각했어요.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생각했어요. 인간적인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겨놓고도 두려움과 절망에 빠져든 것이죠. 방금 전에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경험해놓고도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은혜로울 때 우리는 위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받은 은혜는 당연하게 생각되고 앞으로는 또 내 힘만으로도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라 마치 내가 한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고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는 하나님을 아예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가도 금세 무너지고 마는 것이죠.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시니까. 이거야말로 진짜 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여호사밧을 향해서, 그러니까 남유다를 향해서 이방 민족들이 막 쳐들어옵니다. 모압과 암몬 그리고 마온이라고 하는 연합군이 거대한 무리를 지어서 이제 넘어오는 것인데 이 소식을 들은 여호사밧 왕의 마음에는 그들의 숫자만큼 큰 두려움이 몰려오게 됐어요. 아무리 따져봐도 자기들의 어떤 힘, 군사력으로는 맞서 싸워서 이길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야말로 사면초가의 절망에 빠져들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위기가 갑자기 온 겁니까? 아무 이유 없이 찾아온 거예요. 여호사밧이 깨달았어요. 이 고난이, 이 위기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됐구나.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의 방법을 생각해낸 나로부터 시작된 것이구나. 이제 우리도 믿는다 이렇게 말을 많이 하지만 그게 평상시용일 때가 많이 있어요. 위기 앞에서는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아까 이제 아이성에서 이스라엘이 그랬고 엘리야가 그랬습니다. 사람의 생각, 사람의 판단, 그러다가도 또 절망하고 두려움에 빠지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 여호사밧은 좀 달랐어요. 다시 하나님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만이다, 이 생각을 해낸 것입니다. 여호사밧 왕과 또 유다 백성들이 오직 한 분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됐습니다. 이제 그 과정을 우리가 이제 함께 보려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단계, 이 과정의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간구입니다. 간구.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간구. 여호사밧이 이제 자기는 물론이고 온 유다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성전 뜰 앞에 모여서 간절히 부르짖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12절에 나오는데 이 기도가 우리가 사실은 누구누구의 기도 막 이런 식으로 많이 보는데 여호사밧의 기도 있잖아요. 그게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역사상 가장 정직하고 어떻게 보면 전적인 위탁,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가 바로 이 기도입니다. 12절 말씀인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지금 여호사밧이 철저하게 자신의 무능력함을 인정하고 있어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저는 아무런 능력이 없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 줄도 모르겠습니다. 그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왕이잖아요, 지금. 그것도 그냥 왕이 아니고 나라를 아주 강성하게 만든 그런 나라의 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제가 이만큼은 좀 아는데요. 제가 저만큼은 좀 할 능력이 있긴 한데요. 이런 식으로 기도하지 않고 있어요. 철저하게 자기를 낮추면서 그 삶의 방향을, 아니 그 삶 자체를 하나님께 100%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간절한 부르짖음의 특징은 전환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전환. 밀려오는 이방 나라들의 대군을 보면서 두려움에 빠지죠. 그러면 어떤 불평과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을 텐데 거기에서 시선을 딱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니까 지금 영적인 결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결정의 중심에 자기가 서 있었잖아요, 자기가.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넘겨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기를 만나서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 이것은 회피하는 것 아닙니다. 무기력한 거 아니에요. 가장 선하고 확실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또 알려주신 해결책이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과정의 두 번째 단계는 응답이죠. 간구했어요. 그러면 응답. 그것도 즉각적인 승리입니다. 여호사밧의 이런 정직한 간구에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레위 사람 야하시엘을 통해서 위로의 메시지를 딱 주셨는데 그게 15절 말씀이에요. 함께 보겠습니다.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네.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지금 너희 힘으로 어떻게 해봐라. 내가 좀 도와줄게. 이런 거 아니죠. 너희는 싸우지 말고 거기 서 있어. 내가 하는 것을 봐. 내가 하는. 이 말씀을 들은 여호사밧과 백성들의 행동이 또 나오고 있는데 18절, 19절 말씀입니다. 18절, 1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갓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지금 유다 백성들이 적군이 한 명도 안 죽었어요. 지금 전쟁도 시작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땅에 엎드려서 경배하고 찬송하기 시작했다는 것. 기도하기 시작한 게 아니고 경배하고 찬송하기 시작했다는 것. 하나님께 다 맡겼으니까 이제는 이미 이긴 줄로 믿고 미리 감사하고 있다. 이튿날 아침에 이 전쟁터로 나가는 유다 군대의 선두에는 칼과 창을 든 그 정예 군사들이 아니라 누가 앞에 섰어요? 예복을 딱 차려입은 성가대, 찬양대가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외친 말이 있는데 그게 21절이에요. 21절 함께 보겠습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하나님, 우리가 지금 전쟁터로 나갑니다. 우리를 이기게 해주시옵소서. 이기도 아니에요. 지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여러분, 지금 상황이 바뀌어서 감사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맡아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기적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일어나게 됩니다. 22절 말씀이에요. 22절.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시므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세일산 주민들, 에돔 족속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감사의 찬송을 부르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기 시작하셨다. 이 말이죠. 어떻게 하셨어요? 적들이 자기들끼리 막 오해하면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중질환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유다 백성들이 전장에 딱 도착했을 때는 이미 그 싸움이 끝나 있어. 얼마나 많은 전리품들이 있었는지 너무나 많아서 사흘 동안이나 이거를 막 거둬들여야 했을 정도로 완벽하고 압도적인 하나님의 승리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즉각적인 응답이 바로 이렇습니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그런 결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 과정 마지막 세 번째는 미래입니다. 미래. 즉각적인 응답만이 아니라 미래가 또 있어요. 대적들의 두려움과 하나님 백성의 평강, 이것이죠. 하나님의 응답이 그날의 그 전쟁 승리로만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호사밧의 이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의지와 감사의 간구를 들으신 하나님, 그 다음에 이어질 시간까지도 하나님이 딱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바꿔놓으셨습니다. 이제 본문에 그게 다 나오는데 전쟁이 끝난 후에도 이어지는 하나님의 응답 기록되어 있죠. 29절과 30절 말씀. 29절과 30절 시작.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이제 더 이상 그 주변의 이방 나라들이 유다를 만만하게 볼 수 없죠.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시는 걸 봤잖아요. 유다 백성의 보호자가 친히 되어주시는 것을 이 사람들이 목격했어요. 그런데 누가 감히 거기에 다시 도발할 수 있겠습니까? 이 전쟁이 시작될 때만 해도 사방이 적들로 우겨쌈을 당하게 됐었는데 이제는 기도한 후에는 하나님께 맡긴 후에는 하나님이 주신 평강으로 둘러싸이게 됐다. 한 번의 기도가 내일의 평안과 영적 승리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앞에도 모압과 암몬 같은 그런 인생의 대적들이 닥쳐옵니다. 없다고 말할 수 없잖아요. 어떤 경제적인 문제, 직장의 문제, 가정의 문제, 미래에 대한 불안, 이런 것들. 우리를 삼키려고 계속해서 달려드는 것입니다. 이때 세상 사람들은 절망하고 원망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자기 힘으로 이것을 어떻게 해보려고 그렇게 막 하잖아요. 그러다가 오히려 상처 입거나 넘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난번에 뭐라고 나눴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죄의 빚을 탕감받았어요, 우리는 단번에. 그런 은혜의 백성들이다. 우리 편에 이 영적 전쟁에서 이미 완승을 거두시는, 반드시 승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면 우리가 취해야 할 영적 회복의 방법 두 가지 명확히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정직하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고 방법도 모릅니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이렇게 정직하게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겨 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까 뭐라고 했어요? 먼저 감사하는 것이죠. 먼저 감사하는 것.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보고 난 다음에 감사하는 것, 누구나 다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진짜 믿음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맡아주셨음을 확신하니까 아직 캄캄한 중이라도 우리가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나갈 수 있는 것이죠. 먼저 감사. 오늘 보니까 특별히 유다 백성들의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셨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원망과 불평이 멈추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찬송이 내 입술에서 나오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기 시작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방의 문제들을 보면서, 나를 둘러싼 이 사방의 문제들을 보면서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를 이 어둠에서 건져내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신실하신 손에 모든 염려를 맡겨드리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그겁니다. 우리가 그런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즉각적으로 주시는 승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남은 평생에 주시마 약속해 주신 그 평강과 복을 다 받고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